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죠, 그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라, 잘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준행하라. 이 준행하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라, 그것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듣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그저 귀만 열어라, 너희가 알아들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없이 그저 듣기만 하는 것, 순종함 없이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줄줄줄 읊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의 박사들이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제자들에게는, 백성에게는 들은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선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해요. 위선하는 자들아. 이 위선하는 자라 할 때 이 위선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연극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극을 하다. 그러면 연극 무대에 이제 배우들이 서잖아요. 그 배역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배우가 이제 극 중에 의사다. 그러면 의사 역할을, 그럼 그 사람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의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군인이다, 그럼 군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다, 그럼 그 무대 위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배우가 의사거나 군인이거나 선생님은 아니죠. 그냥 무대 위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마치 이 위선이라는 게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 알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럴 듯하지만 실상은 아닌 것. 이게 위선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며 순종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척만 하는 것, 이것이 위선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날 때에 바로 무너지는 것처럼 그의 믿음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죠? 말씀을 들었어요. 내 말을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의 믿음은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기만 하라고 하지 않고, 잘 들으라, 이렇게 잘 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게 되는데, 그 살게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죽었나요?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도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는 단지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은 좋은 땅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살 것이요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고자 했던 그 풍성한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는 삶, 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야말로 진짜 삶이에요. 진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세상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이 기독교의 구별되는 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한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 그것이 전부라면 세상 종교에서 신을 믿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 그죠? 세상 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를 믿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 그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온갖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것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도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거, 그런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이거는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좋은 땅을 받는 거, 그것만 목적한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상징이에요. 가나안 땅은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사람이 정말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려고 했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그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어느 날 잠시 물속을 팍 튀어 올라가지고 세상을 딱 보니까 야, 이게 물속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야. 너무. 산도 있고 푸르른 하늘도 있고 밤에 보니까 도시들에서 반짝반짝이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예뻐. 야, 나도 여기서 저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등산도 좀 하고 화려한 도시 속에서 좀 걸어도 보고 야, 그랬으면 좋겠다. 물고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막 산을 올라가고 막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막 활보하고 다닙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이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본연의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몰라요. 죄는 그저 나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죄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하나님 눈치 볼 필요 없어. 너희가 마음대로 살면 돼. 얼마나 자유롭니? 얼마나 행복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되는 대로, 너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 이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죄라고 그래요.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죄를 짓게 됐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에덴 동산에 추방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 사람을 두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날만 특별히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맛있는 것도 많고 물도 풍성하고 보석도 많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귀하구나. 아니요.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지만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는 게 추방됐다는 거예요. 추방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추방됐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일어난 변화 중 가장 중요한 변화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으로 가득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은 죽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가득하니까. 하지만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들이 살던 집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어디서 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집을 잃었다는 의미보다는 뭘 잃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다는 이 사건의 참 의미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도 계속 삽니다. 특히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담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한 진짜 삶이 아니라고요. 진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죽음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앞으로 반드시 죽게 될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예배당 밖에서 저렇게 사람들 멀쩡하게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잘하고 사는데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볼 때는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 생명,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진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본연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그 속에 들어가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진정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어요?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진정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신명기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 하나를 보게 돼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의 긴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사이의 긴장이라는 주제를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주제는 우리가 이미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전초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먼저 가나안 정복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외곽인데,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싸우기 전에 전초전으로서 싸우게 되는데, 자, 이 전쟁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 그런 기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두 가지 성격. 첫 번째 성격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본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표현들이 계속 자주 등장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들을 넘기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부를 갈라놨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줘서 승리를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겠다,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했으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승리를 먼저 얻으시는, 강한 용사로서 싸워서 승리를 얻으시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적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맡겨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 숨어 있어, 구경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넘겨주겠으니까 너희 나가서 싸워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웠어요. 적들과 싸웠어요.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이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초전에서 보여준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 두 가지 성격,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 성격으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이 두 가지 성격을요 다르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보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최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이 함께 해야 돼요. 나눠져서는 안 되고, 하나만 중시하고 하나는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둘 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매일 죄에 쓰러지지만 그래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우리 성도에겐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이 건강하게 묶이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바울은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최선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히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나 좀 알아줘라.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굉장히 아름다운 순환고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린 최선을 다해. 그 최선을 다한 게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요. 이 건강한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을요 대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니까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네. 그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럼 되겠네.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당하고, 그죠? 뭐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우리의 열심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처럼, 막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이 양 극단으로만 간다. 근데 이 둘이 같이 묶여야 돼요. 묶여서 아름다운 순환 고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최선을 낳고 우리의 최선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공을 돌리고 그 은혜가 다시 우리의 최선을 낳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주제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최선을 다해, 그죠?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은혜가 나타나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뭐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 이것을 제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우리도 늘 설교 듣고 또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아요.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준으로 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아니요, 그건 딱 처음에 한번 그런 말을 할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번번이 실패하는,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들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은혜의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주신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약속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갈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힘만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공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최선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최선을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실패하는 자신이 실망스러우세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있죠. 마음이 무거워요. 늘 배우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마음도 먹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살지 못하거든요. 되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되돌아서면 알고도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실망스럽죠. 늘 실패하는 자신이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부족하고 허점투성인 우리의 최선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는
볼 때는 그거는 진짜 누더기 같아. 하나님 보실 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근사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누더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의 최선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되 그 명령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감이란 게 뭐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즉 주신 명령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재자이거나 자기의 뜻만 고집하는 폭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너 토 달지 마. 너 이렇게 해. 그냥 너 토 달지 마. 그냥 그대로 해. 이렇게 하죠. 그럼 아이가 부모님의 뜻인가 토 달지 말아야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아빠는 폭군이야, 폭군.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가감하지 마라, 건들지 마, 토 달지 마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독재자거나 폭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주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라는 것은 모순이 될 수가 없어요. 그의 명령이라는 것은 조금의 오류도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한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감할 수 없어요.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이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정확히는 몰라도 뭐 비싼 건 수십억, 수백억 한다고 그래, 그죠? 저는 직접 본 적도 없지만 막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만 하여튼 그 수백억짜리 피카소 그림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 붙여놨어. 1층 로비에 다 붙여놨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다 붙여놨어. 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피카소 그림이래. 이게 피카소가 그랬대. 저 피카소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죠. 얼굴 표정이 좀 묘한데 피카소가 누구야 하는 얼굴인데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예요, 미술가. 근데 하여튼 피카소 그 수백억짜리 그림 다 교회에 붙여놨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가 그 그림을 다 보더니 심오한 표정을 지어.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림 멋지지? 근데 목사님 그림 멋진데요 좀 부족한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더니 물감을 가져가가지고 붓 가지고 쭉 글을 그어버렸어요. 참사죠, 참사예요, 참사. 값이 수백억짜리가 그냥 휴지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그림, 좀 대가가 그림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덧칠하거나 빼는 것은 그 작품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우리가 빼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거역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주님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 위에 둔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하다는 의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그 뜻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건 별로야.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의 명령을 주어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일종의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는 죽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못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딱 하나님 말씀의 교리적인 내용을 딱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쉽게 또 이제 성도들이 이해하도록 예화를 쓰잖아요. 예화. 오늘 본문의 3, 4절은 예화예요. 예화. 1, 2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화를 이제 들어서 그걸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자, 모세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이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머물러서 있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바알신, 이 바알신 많이 들어봤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로 그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가 예쁘니까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고대의 이 종교 행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아주 음란한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관계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요즘에 막 뉴스가 돼,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굉장히 여성도를 성폭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문란했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 그랬어. 고대 사회의 종교라는 것은 그 제사 제도 자체가 이 성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엄청나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음란한 성적 범죄예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성적 범죄는 배교를 육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이 모압 여자들의 그 유혹에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우상숭배와 성적인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참여한 모든 사람을 죽이도록 해요.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주시고, 그래서 무려 24,000명의 백성이 죽게 돼요. 24,000명의 백성이.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새 생명,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 일 너희 기억해라. 불순종했더니, 우상숭배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죽었다.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거꾸로, 그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그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고요. 너희 살지 않았냐? 여기 지금 너희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 살아있지 않느냐? 어떤 자들이 살아있느냐?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순종하여서 바알에게 가지 않고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지 않은 너희는 지금 살고 있지 않는. 이 예화예요. 실제적인 예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의 다스림 속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뒤로 물러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할 마음과 힘을 늘 공급하여 주세요. 실패해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물러설 때 앞으로 나갈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고자 했던 그 풍성한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 뒷걸음칠 때에, 또한 물러설 때에, 낙심할 때,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